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페이지와 19페이지 사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세기 16장은 앞서 1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부부의 실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적 조건은 약속을 이룰 만한 조건에서 불가능하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지혜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기 쉬운 전형적인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후손을 이으려고 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한번 보십시오. 후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이협적인 이슬람교로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계에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심각한 불행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1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계속 자녀를 낳지 못하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례의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여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 가다 보면 미련할 만큼 우직함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의 이 같은 결정은 자녀가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권하는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에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남편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아내의 이름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씨바지 개념이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아브라함 당시 사회에서는 이 같은 자녀의 문제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사례는 이미 여성의 생리도 끊어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임신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막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네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례는 이 불평을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말과 연결시킴으로써 둘 사이에 논리적 필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례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은 의심보다는 가능성과 믿음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수단을 더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도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요.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치 사라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몸부림치는 여주인을 경멸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상처를 건드리게 되죠.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5절에서 사례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억울한 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례의 권리를 인정하자 사례는 곧바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물론 파국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하갈은 어디까지나 자신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사례와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자녀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한 후 사례가 분명 추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갈은 여전히 사례의 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종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의 교만과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에 분노하며 아브라함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원망을 받아들이고 하갈에 대한 사례의 근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계속되는 여주인 사례의 핍박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합니다.
하갈의 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화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하갈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구약 시대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가 사내의 여종임을 상기시켜주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축복받은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갈이란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 후 하갈은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낳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동안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갈이 아마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라에게는 돌아갈 수 없어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여기까지 도망을 나온 진짜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사례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기를 갖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난 이제 그냥 종이 아니야. 난 이 집의 만하님이야. 이러고 있는데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사례는 당연히 하갈이 자기 몸종이니까 하갈아, 너는 그래도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밥 좀 하거라. 야, 여기 청소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부하가 치민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하갈이 막 성질을 부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도망 나온 상태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질을 낸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도망쳐 나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갈을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갈이 기껏해야 나이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하갈이 이제 처음 아기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광야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용케 버텨서 아기를 낳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어떻게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갈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격한 하갈이 천사의 그 말에 싫어요라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간다고 해도 사례가 자기를 잘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꺾으며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게 다시 복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겠습니까? 그 말에 복종하라는 것은 돌아가도 여전히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시하고 금방을 떨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도 살고 자신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럴 때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냉전이라면 이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오늘 당장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서서 성급하게 처리할 때도 많습니다. 마냥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편법을 쓰면서 대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좌석에 앉아서 타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빙빙 돌아가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람과 사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표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태어나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 마음대로 편법을 쓰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편법을 써서 성공해도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올 뿐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도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하필 나만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김을 밀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